저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길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니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굳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여호와 샬롬. 자, 오늘 제목은요, 다윗의 등극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윗의 등극. 자, 다윗이 이미 청소년 시기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러면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 이전에 유다 족속들에 의해서 유다 왕국의 왕으로 먼저 세워집니다. 자, 그 의미는 바로 유다 족속을 통해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이었어요. 자, 1번의 유다의 왕이 된 다윗, 사무엘하 2장 4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1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나의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자, 유다 족속 더군다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혈통으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죠.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유다 족속들을 치리하고 또한 통치하는 그 다윗을 통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그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 시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또 오시잖아요. 자, 그 땅을 정복하여 그 땅에 사는 거민들과 함께 유다 족속들과 나라를 세우지요.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사탄에게 장악되어진 그 문제, 사탄에게 장악되어져 있어서 그 영의 상태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모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란 말이죠. 비로소 그때에 사탄과 악령들의 권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을 막아서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회파시킬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는 인생,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서 내가 비추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그 인생,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생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님의 절대 주권.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20살에서부터 30살까지 10년 동안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면서 살았죠. 하지만 유리방황, 몸은 그렇게 유리하고 방황했을지라도 그의 중심은 늘 주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 주옥 같은 여러 시들을 그때 10년 동안 많이 기록했단 말이죠. 역대상 17장 7절 읽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그 젊은 날들을 모두 광야 그리고 굴, 산, 타국으로 전진했었죠. 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바로 그 짝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자죠. 장인어른을 통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단 말이죠. 두어 번씩이나. 자, 그런 연단 속에서, 단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원죄 때문에 이 세상이 저주받았고 원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재앙이 엄습했는데, 이런 세상, 이런 현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누리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과연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깨닫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때그때 주시는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것이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열매를 쉽게 얻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열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누려지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누려지고 영분별함의 은사가 누려지고 내 삶 속에서 영접의 운동이 펼쳐지고 내 삶 속에서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열려지는 그 응답,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이고, 낙원과 천국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새 땅의 이 현실 가운데, 새롭게 재창조되어질 새 현실 가운데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의 새집, 성전 되시고 성전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 되신 예수님 자체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도래할 새 예루살렘 성의 응답 또한 그런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단 말이죠. 어차피 고생하면서 살아야 될 인생인데 누구를 의지하면서, 무엇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면서, 무엇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고요.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그마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좁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좁은 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기준, 세속적인 기준 속에서의 광대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화려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사실은 다 마귀의 속임수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짜는, 알곡은, 온전한 열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총체적인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들을 줄 알고, 그것을 묵상할 줄 알고, 그것을 체험할 줄 아는 그 인생이 새 예루살렘 성,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연장은 먼저 1000년 전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거나 예수님이 당연히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먼저 1000년 동안, 1000년 전에 부활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몸처럼 영생의 몸으로 죽지 않고 변화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가 성전 되시고 예수님이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새집, 새 예루살렘 성, 시온을 중심으로 하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저 아버지께서 계시는, 아버지의 영광이 계시는 저 천국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으로부터 내려온단 말이죠. 이 말씀의 세계를 다 우리가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요, 다 깨닫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 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분의 말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성령님 믿는데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요.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야 역사가 나타나요. 그분의 말씀을 의지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 속에서 참된 인생으로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흑암고와 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시편 18편 28절로 29절, 다윗이 시편 18편을 읊조렸죠.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자,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호쉐크라고 표현합니다. 자, 빛이 전혀 없는 어둠의 상태를 의미해요. 호쉐크. 뭐 실제적으로 어두운 데로 많이 들어갔죠. 뭐 굴 속에 많이 들어가고 산 속에 들어가고. 그런데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릇이 작은 사울 왕이 가만히 뒀겠어요? 그러니 다윗을 사랑하면서도 얼마나 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오히려 다윗이 한 3번 정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다 맡겨버렸죠. 빛이 전혀 없는 어둠의 상태 속에 놓여져 계십니까? 우겨쌈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오두기처럼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 의지가 된다.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 거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묵상되어진다는 것. 말씀의 자리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은혜로운 선물, 은사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성령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약속으로 붙잡혀지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실 거니까,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하실 거니까 천만 천군 천사들이 충만히 보내져서 분명히 역사하실 게 분명하니까 절망 중에 절망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밀히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이 뭐죠? 말 그대로 담이에요. 담벼락, 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어떻게 담을 뛰어넘어요? 높은 담을. 자, 사람이 스스로 뛰어넘기 힘든 것을 의미하죠. 히브리어로 슈르라고 표현하는데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진할 때 그 높은 담을,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초월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도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성령님 믿는다 하지만 말씀을 안 믿어요. 무엇을 결정할 때 내 감정이 주님이 되지 말씀이 주님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말씀이 주님이 될 때, 말씀이 진정 나의 주인이 될 때,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나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 나를 통해서 제자 열매,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주님이 될 때, 내 생각 말고, 내 감정 말고, 내 판단 말고, 내 기준 말고, 내 표본 말고, 내 경험 말고, 말씀이 주님이 될 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분복이 다 달라서, 이렇게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서, 물론 시간표 따라, 영적인 시간표 따라 믿음의 분량이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혜가 필요하죠.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나의 수준을 선택하지 말고, 나의 상황을 선택하지 말고, 나의 현실을 선택하지 말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그것을 선택하지 말고, 예배 속에서 내게 인격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의지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면 열매가 와요. 그런데 인생이요, 가장 빠른 길이 있는데 늘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고작 가나안 땅 보름이면 충분히 갑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보름이면 충분히 걸어가요. 그런데 무려 40년이 걸렸죠. 40년. 여기저기 뺑뺑뺑뺑 돌았던 거예요. 여기저기. 왜요? 그만큼 내면이 복음화가 안 되니까, 그만큼 내 내면이 그리스도화가 안 되니까, 그만큼 내 내면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만큼 내가, 내 자신이, 내 자아가 나의 주인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저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짜증내고, 이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언약을 체험해야 돼요. 무엇을 놓고 기도할 때 다른 것을 통해서 응답받기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 누리면 가장 정확해요. 말씀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어요. 말씀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뿌리 내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실이 와도, 세상에 이런저런 현실이 와도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도 흔들리는데, 말씀으로 응답을 못 받으면 더 흔들리죠. 넘어지죠. 뿌리째 뽑혀질 때도 있어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응답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정령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목사님하고 먼저 디스커션 하기 이전에, 서로 얘기 나누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해서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응답을 누려보세요. 말씀으로 체험해보세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신 넘치는 응답의 통로가 말씀 체험이에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었던 베드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믿음,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참평한 교회는 노아에게 성취되었던 그
말씀이에요. 노아는 평안을 주는 자, 평안을 끼치는 자, 위로를 주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노아흐, 그 노아의 응답이 참 평안을 통해서 분명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최고의 은사 중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가 성전 그 자체가 되시고 아들 되신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새집, 이 새로운 땅에, 새로운 현실에, 새로운 세상에 도래할 예수님의 거룩한 새집, 예수님의 새집, 새 예루살렘 그 성, 살아가시는 그 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영생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돼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손잡고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이런 예배당이 필요 없어요. 건물이 필요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성전 되시는 그 현장이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을 안타깝지만 많은 성도들이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이단의 영을 받은 신천지나 미안하지만 여호와 증인들,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의 영을 욕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누군가는 악한 사람도 악한 데에 쓰임받는 사람이고 의인은 의의 시간표 속에 쓰임받는 사람이죠. 배교하는 사람은 배교하는 시간표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이단은 이단의 영에 사로잡혀야 쓰임받습니다. 우리 자신이 온전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정상적인 믿음을 누리면서 정상적인 성경적인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인도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그런데 나름은 온전하다고 하지만 성경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 참 죄송합니다. 성경 66권을 고루고루 전달해야 돼요. 초신자나 불신자나 기존에 많은 신자나 신앙의 연륜이 많은 자나 상관없이 먼저 되는 자가 있고 나중 되는 자가 있는데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그 말씀 위를 읽어보세요. 그 말씀 위를 읽으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베드로와 12 사도들에게 약속했죠. 너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노라. 그러면서 먼저 되는 자가 나중이 될 수 있고 나중 되는 자가 먼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잡는 겁니다. 어제 잡는 거는 어제 잡았던 것은 어제 잡은 거고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시간 속에서 내가 취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의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언약을 내가 쟁취해야 돼요. 확신 있게. 네 번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 이스보셋의 죽음. 사무엘하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인데 6절과 12절만 읽겠습니다. 레겝과 그의 형제 바라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자, 누구냐? 레겝과 그의 형제 바라가 이스보셋의 부하였는데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했다. 그를 죽이고 왔단 말이죠.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죠. 아브넬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찬성했기 때문에 다윗이 주님이 세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왕으로 세웠죠. 이스보셋을. 그러면서 12절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서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자, 중간중간에 통과했는데 그 소리를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가지고 왔어요. 유다로. 그런데 다윗이 성령 충만할 때는 참 공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감히 너희들이 섬기는 왕을 너희들이 배신하여서 죽여? 물론 사울 왕이었으면 잘했다 칭찬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공의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순간만큼. 그래서 유다 왕국의 어떤 청년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을 죽이게 만들죠. 그리고 수족을 베게 만들죠. 그러면서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장관이죠. 근데 아브넬도 다윗을 섬겼던 어떤 부하를 통해서 아브넬도 죽였었거든요. 부하들이 죽인 거지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넬도 무덤에서 잘 매장을 했었는데 아브넬의 무덤에 이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같이 매장했다, 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사울의 신복 아브넬에 의해 세워진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되었어요. 몇 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인도받고 있는지,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고,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공의롭게 시작하면 공의롭게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대로 순종해야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면 오늘 승리한 겁니다. 내일은 또 내일 말씀의 은혜 속에서 내일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이든지 주님이 이루실 때가 있단 말이죠. 끝까지 말씀으로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사는 것의 목적과 이유대로 주님을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언약을 굳게 의지하면서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백성이 살아나고 전세계 만민이 살아나고 1500여 모든 미전도 종족들이 전인적으로 그리스도화가 되어 주님의 때에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까?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 속에서 왕으로 세워지죠. 뭐든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임마누엘 누리면서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내 할 일을 성실하게 준행하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시라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의 백성이 남북이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지며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전도 제자의 인생, 선교 제자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라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251개국 현장이 복음화되고 1500여 미 전도 종족들이 복음화되고 예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할 때 그곳에 입성하는 주님의 성민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의 예표하는 다윗의 응답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질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시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속 깊은 것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것부터 예배할 때가 참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가 참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예배할 때가 참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의 시간표를 온전히 분별하면서 매 순간 또 오늘 속에서 세밀한 성령의 음성을 체험하면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치유 회복 증거케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예배 돌린 새 예루살렘 성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과 혼과 육신과 모든 삶과 모든 미래와 자자 손손대대로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